오늘 저희들이 보는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참된 착한 사마리안 법, 이런 법이 이 세상에 있을 정도로 응급 환자가 났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논쟁은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이 비유를 가지고 착한 사마리안 법,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치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익숙하지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을 고생을 하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 골든타임에 마침 도울 사람 세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풀어가시죠. 당연히 도와줘야 될 기대를 했던 사람은 도와주지 않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한 사람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친절을 베푸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실까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게 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이 비유는 사랑이라는 주제구나. 마지막 30절 보십시오. 37절에 이르되 무엇을 베풀었다고요? 자비를 베풀었다. 이렇게 앞뒤를 보게 되면 오늘 비유는 그냥 선을 베풀자, 착한 일을 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방식이구나.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출발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우리에게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발산이 됩니다. 마치 태양의 빛이 나오듯이 말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에 머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랑은 환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면은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찬란한 빛이 뻗어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햇빛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만드셨네,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오고 자기를 성경적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사랑의 완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안에서 이런 사랑의 출발과 환원과 흘러나오는 이 사랑의, 기독교의 사랑의 모든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결국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신자는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면은 성도들은 일단은 좀 움찔거리죠. 의무감을 느끼죠. 나 잘 못하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불붙게 하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도록 만드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비유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신자들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최고의 계명인 사랑이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계명인 사랑이다. 기독교의 최고의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비유가 아니라
성경에 해박한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25절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정말 여러분께 가슴 뜨겁게 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영생을 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율법 교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하려고,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예수님께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좀 논쟁을 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성경 논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자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의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문제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영생을 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를 보셨습니다. 단번에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너무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영생,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지, 성경에 해답이 있으니까 내가 읽어본 바로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도리어 대답을 하셨어요. 질문하셨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율법 교사가 정확하게 영생을 얻는 길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반복되는 단어가 다하여입니다. 다하여, 100%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멋지게 대답을 했어요. 28절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명쾌합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맞아. 그 다음 잘 보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100%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행할 수만 있다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율법학자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했었을까요? 무릎을 딱 꿇고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실은 저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이 말씀 암송해 왔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이거든요. 저는 암송해 왔지만 솔직하게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네요. 저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죄지만 죄의 뿌리,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다른 것에 집착하고 다른 것에 목숨 걸고 다른 것에 힘과 뜻을 다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하죠. 이것이 그 사람의 우상인 겁니다. 율법교사가 이것을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는 나는 이렇게 못 삽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율법교사는 또 빠져나갑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교활하게 자신의 체면을 살리려고 이렇게 또 질문을 바꾸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29절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저의 이웃이 누구란 말입니까? 자기 체면을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름 성경교사인데 예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니 자존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엎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사는데 목을 들고 있습니다. 옳게 보이려고. 그래요? 그럼 저의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왜 이런 질문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이웃을 정해놓았습니다. 유대인들만 이웃이고요,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물은 거는 이런 뜻이죠. 예수님,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그 누구를 미워해야 될까요? 만약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은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과 논쟁을 하려고 예수님을 괴롭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그만하자, 접으시면 되겠지만은 이 사람에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을 너무 유명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나쁜 의도로 예수께 나왔지만 그 순간에 이 율법교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진짜 복음을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어떤 마음 준비로 오셨습니까? 오늘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어떻게 대답하신지를 잘 보시고, 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비유를 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내리막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이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굉장히 가파르고요, 그리고 민가도 저렇고 동굴이 많아요. 한적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주 나타날까요? 강도가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혼자 잘 안 다니고요,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 율법 교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난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리고로 돌아갑니다. 거기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은 너무너무 흔하고 잘 아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십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할 때는 항상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한 사람이 거기로 혼자 갑니다.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얼마나 맞았든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죽은 것처럼 버려두고 강도들은 가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 골든타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말씀 보십시다. 31절에 보면 마침, 이런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마침 충분히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지나갑니까?
한 사람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비유를 든 것이죠.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충분히 말씀을 알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죠. 피하여 지나갑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가까이 가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다른 길로 가버렸다는 거죠. 거의 반대편 길로 가버렸습니다. 32절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지금으로 좀 표현하자면, 제사장은 목사라면 이 레위인은 우리 중직자, 이러면 장로님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을 도와서 그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인이거든요. 또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그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똑같이 반응하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 질문이 우리가 드려야 되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예배드리는 이들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갔을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이들의 핑계거리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에 보게 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마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유가 안 되는 것이 뭘까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먼저겠지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났어요. 그럼 자기도 지금 어떤 위험에 있다고 볼까요?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캄캄한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옷이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가방은 다 떨어져 있고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빨리 지나가자, 나도 다칠 것 같다, 이런 마음 안 드시겠어요?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바라보면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도 피하고 싶은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왜 피했을까요? 누명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공경 있는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럴 경우 있잖아요. 억울하게 내가 그 사람을 해한 것처럼 누명을 씌워버리면 안 되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핑계거리를 내면서 그 사람을 피하여 달아났습니다. 이때 소망의 빛이 보입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나요? 사마리아 사람. 무엇을 하는 중입니까? 스케줄이 빡빡한 사람입니다. 스케줄이 빡빡해요. 갈 길이 바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듣고 있던 율법학자가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유대인, 평신도죠. 그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 기대를 저버리시고요, 사마리아인이 등장했는데 스케줄이 빡빡한 바쁜 여행 중인 한 사람. 왜 사마리아인이 등장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하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개돼지와 같다 불렀어요. 함께 밥을 먹지도 않습니다. 함께 길을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에이, 너는 사마리아인이야, 이게 굉장히 나쁜 욕이거든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부활의 날에 사마리아인이 천국에 없도록 해주세요. 이만큼 원수지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핏줄을 타고 가면은 똑같은 동족인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키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불어서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럼 이방 사람과 결혼해버리니까 순수 혈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성전을 지어버려요. 이렇게 이방인들의 피가 흐르고 이방 종교를 가져오니까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장 악하고 나쁜 그런 민족으로 몰아세웠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쯤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어떤 표현이 나와야 될까요? 지나갔더라, 이렇게 돼야 되죠. 철천시 원수입니다. 한 번도 못 본 사람입니다. 강도의 위협이 있습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여행 중에 바쁩니다. 이 모든 방해거리를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이런 보실까요? 자, 33절 끝을 보세요.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더라. 여러분, 성경에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는 원문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사람에 있는 내장을 가지고 감정을 많이 표현합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속에 있는 내장이 끊어질 듯 뒤틀렸다는 말이죠. 원수지간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34절에 가까이 갔습니다.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붓나요? 기름과 포도주입니다. 기름은 올리브유인데요, 상처의 완화제입니다. 진통제와 같아요. 부었으면 가라앉히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는 살균제입니다. 감염을 예방하는 응급약이에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마리아인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응급약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상처에 쏟아 붓습니다. 아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 부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그럼 자기는 걸어갑니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가는 것이죠. 어디로 갑니까? 주먹으로 가서 돌보아줍니다. 35절에 그 이튿날, 이렇게 보면은 밤새껏 이 사람은 이 죽어가는 유대인 곁에서 비록 원수지간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다행히도 살았습니다. 이제 여행을 다시 떠나야 될 때가 되어가지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돈을 더 주면서 잘 돌봐주고, 2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이틀치입니다. 그 당시로는 2달 정도 숙박할 수 있는 돈이랍니다. 그를 주고는 여관 주인에게 잘 돌봐주세요. 혹시나 돈이 더 들면 제가 돌아가는 길에 꼭 들러서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예화를 드셨을까요? 우리가 쭉 이렇게 은혜 받다가 이 35절에 가서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과한 친절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부담을 우리가 이렇게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온 사마리아인처럼요, 이렇게 과할 정도로 돌보는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배고프시면은 빨리 밥을 먹고요, 병들면 빨리 병원에 가고, 엄청난 질병이 오게 되면 돈을 써서라도 낫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식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과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웃에 대한 개념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과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에요. 비유를 듣던 율법교사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을 거예요. 아니, 제사장과 레위인 또 그냥 지나가고, 아니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단 말이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6절입니다. 너희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29절에 율법교사는 뭐라고 질문했나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사람을 한계를 정했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 질문이 아니라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의 이웃이 아니라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을 다시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은요 이웃 맞고요, 이 사람은 한 30% 이웃이 맞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인가를 정할 권리는 너에게 없고, 너희 주위에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은 너의 이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아니,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 이웃이 될 만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남편, 아내, 자녀들 이웃 맞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맞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조차도 여러분의 이웃이 맞습니까? 주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에게 잡혀서 태국의 콰이강의 다리에서 죽기 직전에 살아난 한 영국 장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콰이강의 다리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의 원작이 콰이강의 다리 기적이라는 소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군들이 영국군을 포로로 잡아요. 콰이강의 다리를 건설할 때 영국군 포로들을 씁니다. 온갖 폭행과 전염병과 그 아픔을 겪으면서 이 고든이라는 이 콰이강의 기적이라는 소설을 쓴 이 주인공이 막 죽어갑니다. 그때 2명의 영국군 친구가 도와줘요. 사랑으로 돌봐주면서 치료해 줍니다.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때 이제 이 고든이 묻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비극을 겪어야 되는가? 그때 친구들이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전쟁이 이제 막바지가 되었어요. 이 고든이라는 영국 장교는 2명의 친구의 간호를 받고서는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 막바지에 방콕으로 수도로 돌아가는 길에 끔찍한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일본인 그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그 골문 상처에 구더기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옷과 사람 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골문 상처로 피와 배설물이 엉켜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좀 전만 해도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원수들 아닙니까? 근데 이 고든의 고백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든과 동료들은 일본군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물과 음식을 주고 고름을 닦아낸 다음에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것을 본 다른 한 장교가 욕을 합니다.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이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때 이 고든은 오늘 이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화를 낸 연합군 이 장교가 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것은 그저 성경에 있는 이야기뿐이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이 사람은 우리를 조금 전만 해도 무자비하게 때리고 내 친구들을 죽인 개와 돼지와 같은 원수들이다. 이때 고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나의 원수일까요? 그들은 적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이웃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찾지 말고 고통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려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무거우시죠? 자, 오늘 이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잘 들으세요. 우리 모두는 여리고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도 강도 만난 사람도 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걷고 있는 인생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난 것처럼 고독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난 것처럼 찢겨지고 고통을 당하고 피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길, 일터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누워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토론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뛰어넘어 인종을 뛰어넘고 경제력을 뛰어넘고 사회신분을 뛰어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로 가고 있는 길바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길에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적처럼 보이십니까?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원수라도 우리는 똑같이 여리고로 가는 길바닥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고단하여 지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병들고 여러분도 고독하고 여러분도 아픕니다. 우리에게는 이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셔야 됩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선한 이웃이 되기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율법학자처럼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요?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몸처럼, 너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주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우상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보고 불쌍히 여기고 찾아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는 내려와서 걷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가서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그리고 돈을 주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에게서 누가 보이십니까? 누가 보이세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 이웃을 만나야 됩니다. 참된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온갖 상함과 외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진짜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여리고에서 여리고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싸매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을 싸매어 주시면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궁극적인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로 가는 길에 홀로 버려진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셔서 이 예수를 만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는 인생입니다. 내버려진 인생입니다. 오 주여, 저를 찾아오셔서 저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한 이웃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에 잠기셔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선한 이웃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의 사랑에 잠기라.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인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너무 과한 친절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드셨을까요? 과한 친절을 베푼 이 사마리아인에게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과한 사랑입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지나친 친절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드신 이유는 여기에서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100% 그렇게 사랑할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이웃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죄송합니다 주님,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 사랑에 깊게 잠기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정말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기 원하는 순수한 열정이 마음에서 불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달라집니다. 조금씩 내어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능한 만큼 깊고 넓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의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든이라는 분, 과외 과정에 기적이라는 책을 썼던 분이 나중에 고고로 돌아와서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소설에서 이렇게 마지막 적고 있습니다. 나는 동료 포로 장교들을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8개월 전이었다면 동료들은 끌려 들어온 일본 병사들을 즉시 모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적의 상처에 천을 감고 있습니다. 나와 동료들은 빗자국으로 더럽혀진 열차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순간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이라는 장벽을 깨뜨리시고 당신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의지를,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잠기세요. 예수의 사랑에 잠기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남편도 아내도 이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남편, 아내,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은혜의 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곁에 찾아오시는 진짜 최고의 사마리아인 되시는, 이웃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시고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조금씩 사랑을 흘러보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